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소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안전히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 부분들을 다른 차원에서 부연 설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사명, 또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출발이 땅의 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계수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음이 단지 육체의 살아있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생명, 주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몸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 말씀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을 때 우리 육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더 크신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이끌림 받아 정말 힘 있는 은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을 가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요즘 현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작은 일이든 아니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이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삶이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는 일 가운데 하나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의 피조물, 피조 세계를 가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노동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동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노동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사실 우리가 삶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나 또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 영적인 활동이요 영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실 그것이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맨발의 할아버지, 아마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맨발로 지하철이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PD가 추적해서 그분을 계수해서 따라가 보니까 그분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이 하찮게 보였는지 몰라도 그분에게 있어서 그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어떤 일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또한 주의 일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이 정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맡기신 일, 주께서 보존하기를 원하신 일, 또 주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아침 우리가 더 한 구절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제한을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금단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데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열매입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고 하셨는데 유독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라고 할 때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자유를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한계가 주어진 자유입니다. 경계가 주어진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한계가 지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벗어나려고 합니다.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결국 하와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가 되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경계를 지어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경계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삶은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 삶은 너무나 단조롭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희열이 있고 진정한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우리가 마음껏 경계 없이 함께 그냥 방종하여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원리 안에, 질서 안에, 한계 안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자유, 사람의 삶의 영역 바운다리를 좁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 오히려 그 삶에 더 큰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은혜 아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보다 죄가 들어오고 죄의 문턱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경계를 지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더 온전한 자유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죄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이 있고 생업의 터전이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늘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계 지어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우리가 단호한 결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정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믿음 안에서 전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온 공동체 성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여 이 가운데 주의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